바울 사도가 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 하니 우리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기에 세상을 거슬러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제가 거슬러 가려면은 힘이 필요하다고, 그 힘이 곧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힘이다, 그 힘으로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참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어 시험에 단골로 나왔던 시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만해 한용운의 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쵸, 역시나 좋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 그 부분을 잠깐 좀 여러분 보시겠어요? 첫 번째 줄이 뭘까요? 님이 뭐예요? 첫 번째 줄,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한때 문학소녀 아닙니까?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잘 몰라요. 푸른 산빛을 깨치고 보시면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중간에 빼고요. 그 다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빨간 글자. 아, 이건 알잖아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어서 또 떠나 보냈기 때문에 슬픕니다만, 그러나 아직 내 마음에는 그를 떠나 보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님이 누구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보내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 해석하자는 그런 시간 아니니까 국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표현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이 역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냈다고, 갔는데 난 안 보냈대요. 갔는데 나한테 있대요.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들. 작은 거인, 둥근 사각형.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려지는데 그려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미가 모순이 되고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역설로 가득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두에 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한국의 2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십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여러분 소개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더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 보시면 위에 소제목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파란 글씨로 성경에 적혀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해놓고서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오신 분들, 영상으로 보신 분들, 예수님 믿는 게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네라는 얘기는 잘 안 들렸어요. 앞에서 이장로님 예스라고 하신 제가 들었던 거 기억이 나고요. 예수님 믿는 게 좋으신가요? 네, 좋아요. 당연한 질문이요.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어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좋으면 뭐가 좋으세요? 그죠? 그 질문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좋냐고요. 그 질문에 대답을 꺼내려고 하는데 뭔가 탁 떠오르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는 좋은데 뭐가 좋냐고요. 이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내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좋지? 뭐가 좋지? 구체적으로 너 왜 나를 좋아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박해받을 거라고.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해받을 거라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박해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으면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말고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를 세상은 끈질기게 지긋지긋하게 박해해요. 왜? 이건 사탄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힘드셔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이유, 갈등이 있는 이유를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수 믿어서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만나도 될 사람들, 그런 자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수만 가지 이유를 내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포기하게끔 합니다. 회유해요. 성도답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된다고, 적당히 살도록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요, 외부의 박해가 그렇게 있다고 해도 내면에는 없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때로는 박해하는 거 아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나를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겠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철학적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셔요. 세상의 생각이 더 큰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적은 나를 박해해요. 이건 좀 적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이렇습니다. 너 평신도잖아. 너 집사님일 뿐이잖아. 집사일 뿐이잖아. 너보다 훨씬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분 많으신데 네가 뭔데 자꾸 나서려고 하는 거냐고.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이런 생각들이 믿음이 적은 내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에이 그래 맞아 내가 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내려앉아 버려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니까요. 누가 주시는 생각일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정답을 얘기할 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기에, 그것이 내 속이 시원하기에 그렇게 살려고 이를 갈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 본문을 그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에게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상황은 각각 다르겠죠. 그때 예수 믿는 그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방법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쉽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냔 말입니다. 14절 다시 보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치게 내버려도 신경 쓰지 마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합니다. 축복하래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명백한 역설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해내야 하는 자들이에요. 왜? 오늘 본문 제일 첫 번째 문장 뭡니까?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라는 그 공동체는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에요.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과 관련 없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박해하는데 동시에 같이 박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상관없어요. 당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려고 기회를 노려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축복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 아니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에 버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어이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가 준 상처로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세상의 본성이나 세상의 흐름, 세상의 그 트렌드에 이미 역행하겠다고 선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저 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쪽 뺨도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사회 통념은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역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함을 도모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 내가 원수를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반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그를 대할 수 있겠고,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그렇게 거스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울의 선포를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따라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의 아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인 우리들이기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 보겠다고 그냥 등 져버리시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단만 해버리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인 인생이에요. 제 아무리 잘나도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학벌이 높고 가진 것이 많고 유명한 자라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심지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
은혜라고 해요. 전적인 은혜.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자라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해가 돼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먼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이 고백될 때, 여러분 혹시 원수를 사랑했던 행동을 했던 이 신앙의 선조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누구를 좀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원수를 사랑함.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가 원수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손양원 목사님.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멋진 신앙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두 아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사형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 사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단언합니다. 살렸어요.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요. 그 범인을 사형해서 구해준 후에 자기의 양아들 삼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범인을 볼 때마다 자고 일어나서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때 그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서, 그가 숨쉬는 모습 보면서 내 아들들의 심장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내 아들들이 내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범인을 볼 때마다 그 생각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그가 그렇게 품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 못 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품어요. 그가 품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나도 그것 좀 따라 해보고 싶어서, 그 큰 사랑 나도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알려보고 싶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 사랑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는 이 계시의 말씀에 그저 입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진심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아들 죽였던 저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는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원수 사랑이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원수 사랑, 이 말 자체가 어쩌면 역설이에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 만큼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참을 만큼 참은 이후에 이제는 내 힘으로 참을 수 없을 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그를 사랑해야지. 그런가 하면 15절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 입장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겨울 밤에 자신의 집 문을 막 똑똑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온 몸을 막 천으로 감싼 채 눈만 이렇게 보이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몹시 춥다고 잠시 이 집에 들어가서 몸 좀 녹였다가 나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가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합니다. 벽난로에 앉힙니다. 몸이 좀 녹았어요. 이제 좀 가져야 되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마침 저녁 먹고 싶다고 밥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갑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환자가 부탁합니다. 보니까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너무 밖에 나가면 추울 것 같으니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당신의 몸으로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없냐고 간청합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꼭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의 몸을 녹여주면서 밤에 잠이 들었어요.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됐어요. 그가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심지어 왔다 간 흔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때 깨달아요. 주님 오셨구나. 주님을 자기가 맞이한 거예요. 비천한 자신에게도 이러한 악한 나에게도 찾아와 주신 주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시스코예요. 그때 올렸던 기도가 뭔지 아시죠? Prayer of Peace, 평화의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자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폭탄을 던져요.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폭탄이지만 화목하라라는 꽤 평화로운 폭탄을 던집니다. 이 평화로운 폭탄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알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폭탄을 던집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딱 5글자. 할 수 있거든. 참 우리에게 이 5글자가 되게 위로가 돼요. 난 할 수 없어 라고 전제를 지을 수 있으니까. 화목하고 싶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그냥 냅둬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에 그 답이 나와요. 19절 상반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화목을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쓸 때 도저히 그거 안 될 때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를 외면하고 정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맡기는 것까지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을 때 가장 통쾌하게 갚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수 갚을 때 가장 통쾌하게 갚는 방법, 그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보다 그보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면 돼요. 우리가 잘 되면 됩니다. 방법만 알면 되겠네요. 그 방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맡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 원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며 맡겼을 때 뭐가 내게 다가옵니까? 내가 그를 품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를 두고 기도했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신앙 역설 아닙니까? 그를 두고 기도했는데 내가 보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를 통해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주제요, 전체 이 성경의 주제요, 하나님의 관심 아닙니까? 그가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좋지만, 예수 믿는 것 좋지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이 역설 인생을 살았을 때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21절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나중에 바송의 찬양, 이 찬양 할 건데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빈들에 혼자 서 있다 생각할 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는 복음이 하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이 하던 그런 때까지 왔는데 끝에 섰을 때에 이제는 복음이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볼 때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는 건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려 할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나 스스로도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감당치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박해하는 데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체가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심.
왜? 우린 주의 자녀들이니까.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